자, 여러분 이번 킹사이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오셨을 거예요. 이번에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지금 이 킹사이 컨퍼런스가 4회째인데 참 좋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찾아오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저 뒤에 자폐증 아이도 왔는데, 우리 자폐증 아이는 어떤 분이 쟤는 치료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쟤는 치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계시하셨을까? 나중에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 자, 성경을 배열할 때 신학자들이 가장 성경에 최초에 쓰여진 것은 욥기서라 그러죠. 창세기가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 왜 창세기가 첫 번째로 나왔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 가운데 첫 번째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 계시하려고 하셨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걸 보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셨어. 천지를 누가 창조했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걸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셨을 거야. 맞지만 단순히 그 의미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는 너무 피상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내용을 정말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안에서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게 돼요. 이거는 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학으로, 성령으로. 왜냐하면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과 씨름할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요, 내가 이걸 이렇게 몰랐네. 늘 보던 내용인데 너무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보고 읽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먼저 기록하셔서 창조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은 우리에게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창조의 하나님이란 건 단순히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할 게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하나님을 계시하실까요? 우리에게도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으셔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그 창조를 통해서, 창조와 회복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세요. 나는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기도했어요. 저 자폐증 쟤는 날 거예요. 지금까지 낫는 걸 우리 못 봤지만 분명히 쟤 날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해요. 이 세상에는 가능한 것이 너무 없어.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해. 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왜 우린 지식으로만 알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원하는 사람은 만나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못 만나.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믿고 원하는 자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번 집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집회, 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로 천국을 경험하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감동을 주셨는데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자, 오늘 첫째 날이고 물론 둘째 날에도 시간이 없어요. 또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데 가고 싶을 뿐인데, 저녁 예배는 7시 반. 근데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고요, 아침 예배는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적혀 있지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오후 예배도 2시 반이지만 끝나는 시간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건데 두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만나지고 싶으신데 우리 안에도 창조의 역사를 통해 회복과 우리 안에 창조를 일으키고 싶으신데, 두 가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밭에서 아주 값진 보화를 발견해요.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그 보화가 너무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하나 장면을 보여주시고요. 자, 천국을 경험하는 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살 자기 자산을 다 팔아 밭을 샀던 그 사람의 열정으로 대시를 하면 천국을 경험할 거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래요. 우리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알아서 믿음으로 가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싸구려 믿음만 제공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을 경험합니까? 침노하는 정신으로 대시하는 사람.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저 반드시 천국을 맛봐야 되겠어요. 천국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침노하는 마음으로 씨름하는 사람, 마치 밭에 진주를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 자기 전 재산으로 그걸 살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 반드시 천국을 맛볼 것이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고 풍성히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배운 지식 가운데 잘못된 지식이 있어요. 수동적인 지식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란 말을 너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란 말이 아무 일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천국은 침노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수동적인 자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참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는 성경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거짓말도 많이 들어보니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너무나 진짜 소리를 너무 못 들었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데, 성경을 다 보세요. 조건은 간절하게 나를 찾을 때, 침노하는 정신을 가지고 마음의 자세로 내 앞에 나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지세요. 천국을 경험하세요.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본적인 걸 요구하신다 이거죠.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금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1년 동안 금식을 하네. 물론 한 끼씩이지만 1년 동안 금식하며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가니 진짜로 맛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 끝날 때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침노하는 정신을 놓치지 말고 씨름해. 생각을 딴 데 두지 마세요. 이럴 때는요, 많은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핸드폰도 만지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겨서는 안 돼. 오직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천국을 맛보기를 간절한 열망 속에 열정을 가지고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천국을 만나면 우리 뒤집어집니다.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자폐증 아이도 치유될 뿐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 상처와 아픔들이 이번에 다 치유가 돼서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저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건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저 기름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징이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왕을 기름 부을 때나 또 치유할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 다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표죠. 하나님 모두를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시간 예배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걸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어요. 우리 청년 하나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래 걸을 수 없는 아이가 유명한 그 정형외과 전문의한테도 갔는데 큰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깨끗하게 났어요. 멀쩡하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이번에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질병들, 그것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시간 기도할 건데, 그래서 항상 예배하기 전에 찬양팀을 먼저 기름을 부을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다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찬양하든 안에 들어가든 자유롭게. 근데 아세요? 기름 부음은 저 뒤쪽보다 앞에가 있고요, 기름 부음은 이 강대상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 잘 보세요. 저 뒤에, 물론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디도 만나 주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저 뒤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 앞에서 기도해 보시고, 여기는 허락할게요. 이번 집회 안에만 여기서 기도해 보세요. 만나는 깊이가 달라.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은 왕이기 전에 예배자예요.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잘 보세요. 그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평생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평생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 근데 다윗이 그 소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만약에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다윗은 궁정에서 기도하지 왜 성막까지 갔을까요? 기름 부음 임재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화를 했는데,
만약에 모세가 어디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죠. 어디서도 만날 수 있다면 회막이 얼마나 먼지 아시죠?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날 수 있도록 회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서 그렇지. 모세는 매일 그 먼 거리를 갔어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은 그 장소, 자리를 어떤 면에 어떤 사람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어디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을.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 유대인이군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느니까 장소를 우습게 여기려고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처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장소를 하나님 무시하려고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세 번째 풀어낼 거예요. 세 번째. 임재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뭘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배를 마음껏 못 드렸습니까? 오늘 마음껏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렸더니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걸 코로나가 어떻게 막어?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센가? 천만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부르시고 창조하셨는데 누가 막어 그거를? 여기 여러분 딱 오는 순간 예민한 분들은 여기 다르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아마 느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민하지 못한 분은 뭐 다 똑같네 그럴지도 몰라요. 예민한 분은 뭔가 느끼실 겁니다. 달라요. 우린 8개월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자랑은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 번도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 낮 저녁 매일매일 기도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히는,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한 마음이 아니라 침노하는 마음으로 밭을 다 산 그 열정을 가지고 시간 그래서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지도 말고 잡담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도 말고 하나님께 최소한 아주 꼭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마음으로 나가 천국을 다 맛보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반드시 또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결케 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 산에서 강림할 것이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백성이 옷을 빨고 정결케 하는 일, 그게 회개죠. 회개를 통해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매 시간 초청할 겁니다. 이 앞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를 원하는 분은 앞에 나오세요 하면 또 제가 기름을 붓고 시간 기도할 거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MIT 사역자들하고 믿음교회 성도들이 옆에서 여러분에게 예언 사역을 할 거예요. 쫙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을.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텐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제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 이번에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면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명단을 적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기도받고 싶습니다 명단을 정리하고 전화번호를 써놓으시면 내일부터는 한 분 한 분 전화 드려서 어디로 오세요 해서 또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려면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지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특별히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나요 하고 시간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쭤보면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회개하며 정결된 작업을 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회개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뭐를 회개해야 되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얘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뭐를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 것. 자, 이번에 제가 킹사이 컨퍼런스를 두 각도에서 설교를 할 건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어.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는 참 너희만 안 해. 사회가 이렇게 힘든데 협력해야지.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무대뽀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가 자꾸 번져가서 사회에 자꾸 어려움을 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냐?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첫사랑,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분명히 달라요. 두 번째 계명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을 우선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이웃사랑은 진정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 이웃사랑이 흘러가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압도당하지 않고는 이웃사랑 진정 이룰 수는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첫 번째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초점을 놓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가 뭐냐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신부인 교회가 그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일곱 교회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잘한 게 많잖아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분별해 고짓된 것을 드러내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얼마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이 첫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고 선교 전도는 목회는 두 번째 계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회를 크게 하면 선교가 잘 돌아가면 근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 이 연인의 삶, 이걸 놓쳤어요. 연인이 먼저지 전도, 선교, 목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33년 동안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연인이라는 책까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 본질을 놓쳤어요. 그 본질을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계명,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두 번째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킹사예요.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초점을 놓쳤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만약에 입시생에 우리 고3 아이가 하나 지금 여기 있어요. 저 고3 아이가 지금 여기 있는다는 건 정신병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인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신병자라니까. 한 달 남은 거 겨놓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중요하죠. 근데 복음을 그것으로 끝내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까지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설교가 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 영원한 세계까지를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반쪽만 전하는 거예요. 입시생이 제가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은 입시생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입시 준비하는 시험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한 달을 남겨놓고 TV를 본다든지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자꾸 놀러 다닌다면 그 아이는 틀렸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고 만약에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다. 그걸 환난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사실이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일 세상에 분주하면 안 돼. 환난을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지금이 그럴 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컨퍼런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토요일까지 쭉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회개하길 원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코로나 전국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며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가 추구하는 이 세상 재물의 실체를 봐라,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내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평상시에 여러분, 우린 신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신부인데, 그러면 연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보셨을 때 연애하게 되면 직장을 가든 뭘 하든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 지배하죠?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어디를 가도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틈만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계속 전화를 해. 수십 번을 전화를 해도 지겹지가 않아. 그게 연인관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하루 동안에 새벽 기도나 주일날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딱 직장에 가서 하루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을 고백해 보셨어요? 무시하고 삽니다.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과 모든 일에 의논하며 사는 겁니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평생, 그는 왕인데도 왕으로서의 삶, 또 풍성함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는 진정한 예배자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아.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너희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지. 내 앞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를 놓치고 살아가는, 나를 무시하고 사는 너희들 내 앞에 나와라.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왜 심판하셨는지를 알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시간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2점으로 올라갔대. 이제는 모이면 안 된대. 몇 명 이상은 안 된대. 어디? 서울의 확진자가 몇 명? 오늘은 91명, 100명이 넘었대. 정부가 하는 그 이야기들에는 굉장히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이 심판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얼마나 했냐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으로 화나게 한다는 거 아세요? 이거 첫 번째, 이걸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상황을 만나면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탐 사건 속에서도 보세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가 뭐예요? 저기 가니까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크고, 자,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졸려면 일어나서 들으시고요. 저 밑에 껌도 있고요, 사탕도 다 사놨어요. 그거 가지고 들어오셔서 졸 때마다 입에 물으세요. 깨물어 먹지 마세요. 오래 빨아먹어요. 오래 졸지 않을 수 있도록 오래. 고인이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 가난대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2배 3배 전부 다 장대만 하고 근육질에다가 철병고가 얼마나 많은지 온통 그 얘기야. 상황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상황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거 정말 중심에서 회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낙태한 거, 혹시 여기에 낙태한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깊이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잘 봐요. 낙태했거나 낙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자, 왜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낙태예요. 왜 낙태가 무서운지를 설명할게. 잘 들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교회 안에도 낙태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몰랐으니까 뭐 그런데 지금은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 텐데도 젊은이들 가운데도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울고 회개한 게 있어요. 제가 낙태가 죄라는 건 알았지만 너무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낙태에 죽은 아이가 3,000명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너무너무 울었어. 하루에 3,000명이 죽어? 1년에 110만 명이 죽어.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표한 거예요, 며칠 전에. 나는 처음에 한 달에 3,000명이 죽는다는 소리로 들었어요. 한 달에 3,000명도 너무 많은 거지. 지금 하루에 3,000명의 아이가 죽고 1년에 110만 명. 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낙태율 1위야, 1위.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심판. 왜 그런가 보세요. 잠언서 31장 8절을 먼저 보시면, 잠언서 31장 8절. 자, 31장 8절을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자기 사정을 알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정을 알릴 힘이 없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송사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라 그랬어요. 태아는요, 말을 못해요. 죽여도 말을 못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했는데,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존재가 태아입니다. 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세포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그냥 피지 마시고 제가 피라는 것만 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선택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라.
모태에 수종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걸 죽여?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엄마 뱃속에 수종되기 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뼈에서부터 모든 것은요 엄마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9편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모태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이 세 번역에 보면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가 주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내 뼈 하나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여버려. 여러분 태아도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태아 때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자, 그걸 한번 봅니다. 시편 71편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태아도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했죠. 자,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4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도 잉태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올 때 그 태에 있던 세례자 요한 생명이 태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봐.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자, 여기 보세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메시아가 온 거야. 메시아가 예수님의 태 속에 메시아가 온 거야. 메시아가 왔을 때 이 태가 뛰놀았다는 거예요. 뛰놀았다는 거. 이걸 죽여?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스린으로 이미 지명받았어요. 나스린으로 지명받은 걸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렇다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도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00명씩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내가 충격받은 게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지금 미친 법안을 지금 올려서 그것도 반대하는데, 그 추미애 씨라는 분이 14주가 아니라 무조건 애 낳을 때까지 임신 안에는 무조건 뛸 수 있다, 이거를 법무부를 주관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라고 말한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죄라고 탄원서를 100만 명이 올렸는데, 개신교는 탄원서를 20만 명밖에 안 올렸어. 이단들은 낙태가 죄라는 걸 알고 100만 명이 청원을 했는데,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관심도 없어. 말도 안 하고, 교단장들이 말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용서를 받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중에 뭐냐면, 저는 낙태가 죄라는 걸 알렸지만 이렇게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이 선택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사단이 사람과 정보를 이용해서 죽이고 있는데도 무관심했던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이거 회개를 해야 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낙태한 분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낙태한 아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서면요, 그 아이하고 대면할 거예요. 우리는 다 어른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지만, 낙태로 죽은 아이는 어느 정도까지 아이로 자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섭니다. 저 여자가 나를 죽였다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낙태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를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무관심한가. 하루에 3,000명씩 죽는데 교회를 다니면 뭐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해? 3,000명씩 아이들이 죽을 때에도 무관심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회개를 해야 돼. 정말 회개를 해야 돼. 이번에 이것을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OECD 국가에서 1위야. 사람 죽이는 거 1위. 기독교 국가에서 20%가 예수 믿고 세계 선교사 보내는 2위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낙태 1위야. 이게 말이 돼?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여러분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너무 무관심했던 거. 저는 3,000명씩 죽는 줄 몰라서, 하루에.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미혼모들을 도와야 되겠다. 우리 믿음교회는 미혼모들, 원하지 않는데 아이를 가졌어. 뛸 수밖에 없는데 절대 뛰면 안 돼. 양육비를 줘더라서 네가 키웠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도울게. 절대 뛰지 마. 절대 뛰지 마. 제가 다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이 믿음께서 목회할 때까지는 개인적, 우리 가정적으로도 할 거지만, 우리 교회는 이 미혼모들을 돌보는 일, 그래서 절대 애를 뛸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잘 키울 수 있도록. 실수로 애를 가졌어도 귀한 거예요. 그 아이는 존귀한 아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목적이 있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다짐을 회개하면서, 우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순종하지 않은 죄. 자,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면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자, 여기까지 잘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한다는 걸 알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고 왔는데, 여기까지 좋아. 근데 그 뒤에 들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제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 이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서 전한다고 믿으니까 왔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여기 안 왔겠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한다는 게 믿으니까 왔는데, 문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자 여기로 끝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알아. 우리 MIT 여기 마지막 때라는 거 알아. 믿음교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다 알아. 오늘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무슨 말씀 하시나 들어보자. 다 왔어요. 문제는 그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은 순종이 동반된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거를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 회개를 하면, 제가 오늘 이 쓴뿌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속에 고민이에요. 이 쓴뿌리를 이어가야 될까,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될까, 지금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 간단하게 내가 이 쓴뿌리를 왜 해결해야 되는가? 회개를 하면, 물론 오늘도 회개할 거지만 시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 또 육신의 질병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쓴뿌리 얘기를 한 30분만 얘기하고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내면을 깊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도 사역으로 돌아갈 건데,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짧게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자, 이 쓴뿌리,
왜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느냐, 왜 이 쓴뿌리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쓴뿌리가 뭔지는 설명하겠지만, 이 쓴뿌리는 세 군데를 망쳐. 지금 이 쓴뿌리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대. 쓴뿌리는 먼저 자기를 망쳐요. 근데 이 쓴뿌리는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쓴뿌리를 엉겅퀴와 잡초들이 정원 전체를 망친다 그랬어요. 이 쓴뿌리는 먼저 첫 번째는 자기를 망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자격을 박탈시켜요. 이래서 쓴뿌리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이번에 오신 분들은요,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 번 하니 그 상처들을 치유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을 경험해지고 싶으셔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만큼 복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용기를 내서 정말 잘 왔어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컨퍼런스 한다고 그렇게 유튜브 올려도 여기 여러분 발걸음 옮기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 주위에서 반대를 했을 테니까. 진짜 여러분 잘 오셨는데,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만 여러분 따라오신다면 여러분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저는 그 역할을 중매쟁이야.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도록 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하지 다른 뜻은 없어. 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온전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준비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을 무섭게 정죄감에 빠뜨리려고 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 쓴뿌리를 해결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를 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데, 이 쓴뿌리는요 믿음 생활이 잘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다가 잘 나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화를 뽀록 지르는 사람이 있어.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하면 또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는 은혜를 쏟아내고, 은혜만 자기만 쏟는 게 아니라 남까지 힘들게. 제가 온누리교회 11년 동안 강의를 나갔는데, 수원 온누리교회 아직도 있지 않아요. 수원, 양재, 서빙고, 남양주 이제 쭉 제가 이제 11년 동안을 순회하면서 이제 거기 강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데, 수원 온누리교회에 아주 유별난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 간사인데, 간사라고 명칭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쓴뿌리를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릅니다. 눈동자가 굉장히 무서워요. 공격적이에요. 여기는 지금 눈동자가 공격적인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여기는 없어요. 근데 딱 이 쓴뿌리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눈초리가 벌써 이 싸우려고 하는 눈초리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여.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폼버터가 달라. 탁 이러고 이게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너무 거슬려 안 봐. 이제 안 보고 부드러운 이쪽을 보고, 이쪽은 안 봐. 째려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해. 설교를 하는데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 팀장한테, 저 여자가 누군데 저렇게 째려보고 말이 날 죽일 것처럼 많이 했대. 목사님 보셨어요? 너무 눈에 띄어. 저 여자가 간사로 지원을 했는데 1년 동안을 괴롭히는데,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간사의 모임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대. 그만둘 수도 없고 미치겠다는 거야. 미치겠대. 근데 또 내년 간사 지원까지 했대. 또 미치겠다는 거지. 어떡하죠? 팀장님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승부를 한번 걸어볼게요. 성령님 외에는 저 사람 못 바꾸는데 한번 승부를 걸어봅시다. 그냥 째려봐. 나중에는 이렇게 안 보다가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보고는 그냥 정면으로 대놓고 했지.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요, 감사하게도 사람은요, 사람이 못 바꿔요. 제가 소리 들린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만 사람이 치유되고 회개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근데 성령님이 강타하시는데 뒹굴러 막 빨리. 이게요, 쓴뿌리 가진 사람은 치유받는 과정도 요란해.
막 소리 지르고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못 건드리는 거죠. 네. 혼자서 다 떠들고 다 그러고는 일어났는데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목사님,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만져주셔서, 여러분,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왜? 이 모두가 다 자기를 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놈도 나한테 해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모두가 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지, 자기도 지금. 그래서 너무 그 쓴뿌리, 이 쓴뿌리가 나쁜 감정이거든요. 이 잡초들, 이 사탄이 심어놓은 건데 이 쓴뿌리 때문에 자기도 너무 괴로워. 근데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너무너무 평강이 왔어요. 너무너무 평강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저 때문에 힘드셨죠? 저 다 알아요. 자기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쓴뿌리는 아시다시피 한 번에 다 치유가 되면 좋은데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요해요. 이게 상처를 받을 때 잘 이제 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다음 내일 아침엔 이거 지우세요. 이제 아셨죠? 오시면 한 자리씩 뛰어 앉는 거, 이거 이제 안 써도 아시죠? 네. 잘 보세요. 쓴뿌리가 사단의 덫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 쓴뿌리는 아주 나쁜 감정이 잡초인데, 언제부터 쓴뿌리가 형성됐냐면 태아서부터. 이 아까 그랬잖아요. 태아가 영혼이 있다고, 듣는다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느낀다. 부모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 태아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모가 늘 싸워. 딸이면 어떡하지? 또 딸 넷이야? 딸 셋도 힘들어 죽게. 요즘은 딸이 다 복덩어리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아들 선호할 때는요, 딸 셋에다 또 딸이라면 낚싯대, 이거 띄어야 되는데 이 태가 듣는 거예요. 자기를 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때부터 상처를 받아서 태어나요. 아기 때, 요즘은요 맞벌이 부부잖아요. 잘 보세요. 맞벌이 부부니까 애들을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 그렇지 않으면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방과 후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청년들도 방과 후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못 가르친대. 너무너무나 난폭해서. 대부분 방과 후에 나오는 애들이 결손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없든 어머니가 없든 할머니가 키우든 이미 방치돼서 이혼하고, 그 딱 방치된 애는 사탄의 덫이야. 걔들은 저항이라는 게 없어. 그냥 사탄이 계속 공격해서 상처를 주고 악한 걸 심어줘도 그 아이들은 그걸 대항할 힘이 없는 거야. 그냥 무방비 상태야. 그래서 어렸을 때와 사단이 그 아이들 속에 쓴뿌리, 이 악을 집어넣는 거예요. 태아서부터. 그래서 쭉 자라요. 쭉 자라. 청년 때는요, 잘 보세요. 이 문제는요, 혼이에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이 자아, 이 혼이 이제 이 상처를 받는 거거든. 혼이 너무 예민한 게 뭐야? 너무 자기중심적, 혼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과 눈초리에 쉽게 상처를 받아. 왜냐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말도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요, 눈초리도 그렇고요,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데, 혼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 모든 말과 눈초리가 다 상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상처로 들어올 때 이 상처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빨리 상처를, 쓴뿌리를 끄집어내는 법을 배우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 계속 꽉꽉 집어넣어. 꽉꽉 집어넣어. 자기 속에다가. 그리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묵상을 해. 말씀은 절대 묵상이 안 돼. 근데 이 남편이 나한테 해댄 거, 이거는 묵상하지 말라도 저절로 묵상이 되면 꽉꽉 씹어. 꽉. 계속.
심심하면 한 번씩 끄집어내가지고 또 화딱지가 나고 감정이 막 확 힘들고, 계속. 그래서 그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실족당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줬어. 기도를 했어. 이렇게 해줄 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을 안 해. 근데 오히려 이렇게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길이 잘 열려. 근데 나는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 못 듣는 것 같아. 막 하나님의 쓴뿌리가 형성되는 거야. 하나님의 하자만 생각해도 막 승질이 나. 누구만 생각하면, 진아영 집사님만 생각하면 괜히 확 화가 나. 왜? 저놈의 예펜나가 나한테 말을 좋은 소리를 안 했거든. 그 저 눈빛, 누구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자꾸 입으로 그 사람 이야기를 해. 이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상처가 개패다는 거예요. 개패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자기를 더럽히고, 그게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불합격해요. 왜 불합격이냐? 잘 봐요. 군대를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군대를 가도 신체 검사라는 걸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할 때 그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군인으로서의 자격 조건이 안 되면, 옛날에는 방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상근, 뭐 이렇게 집에서 출퇴근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걸로 빠져. 그러니까 군대를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조건이나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도 맞아야만 군대를 들어갈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부름받은 징집받은 사람들, 원튼 원하지 않든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신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군인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용사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여자 얘기했죠. 온통 1년 내내 그 선교단, 그 조직체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군사로 일을 할 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로 나가도 안 되고,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반드시 쓴뿌리가 치유가 돼야 돼. 이거를 두 사람 예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는 압살론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 왕은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왕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선택할 때 사울이 첫 번째로 선택됐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7교회에도 하나님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등장시킨 것, 첫사랑을 등장시킨 것 다 이유가 있어. 여기서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첫사랑의 문제 해결이 돼야만.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왕 중에서 첫 번째를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사울을 너무 귀히 보셨다는 거고 최고의 등급을 가진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에 사울은 굉장히 좋았죠. 여러분 야구 경기도 보시면요, 야구 경기도 보면 감독이 가장 신경 쓰는 타자 중에 하나가 몇 번 타자인지 아세요 혹시? 1번 타자예요. 왜냐하면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이 치고 나가야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 중심 타선들이 이제 막 터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1번 타자가 치고서 발판을 마련해 줘야 돼. 그래서 감독이 볼 때 가장 신경 쓰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1번 타자예요. 하나님도
사울을 1번 타자로 선택했다는 건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유는 뭐예요? 그 쓴뿌리 때문에. 잘 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에 전까지는 사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등장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다윗이 더 잘했어.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더 높이고 다윗을 천천으로, 이 백성들의 말이 사울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지. 말 때문에. 이때 여러분, 사울이 상처가 왔어요. 이때 빨리 이걸 제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제거하고 계속 쓴뿌리를,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내 백성이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나를 쫓아내고 우리 집안을 죽이겠네, 이제 막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마음 안에 쓴뿌리를 내려다 보니까 다윗을 미워해 결국은 죽이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왕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박탈당한 것은 쓴뿌리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쓴뿌리가.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구를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선교 세계 안에도 있고요. 저야 선교 많이 나가봤어요. 캄보디아에도 가보고 말레이시아에도 가보고 막 다 가보고. 근데 선교사님들의 호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상담해도 돼요? 네, 하세요. 그 옆에 있는 선교사 때문에 당한 그 아픔들, 그거는 뭐 선교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끼리의 그 경쟁과 라이벌 의식과 이게, 그래서 박탈당했어요. 그 쓴뿌리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만 망친 게 아니에요. 자기만 망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까지 고통을 갖다 줬죠. 그래서 하나님은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군대로 용사로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쓴뿌리는 반드시 치유가 되고 해결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번 집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론이. 압살론. 이 압살론은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압살론. 근데 압살론에겐 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첫째 형 암논, 그리고 아버지. 지금 자기 여동생을 첫째 암논 형이 성적으로 좋아한 거지, 진짜 좋아한 건 아닌데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에게서 그 다말, 압살론의 여동생 다말로 하여금 수종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겁탈을 했어. 겁탈해서 내버렸죠. 이것 때문에 이 압살론에게는 미움인 게 반드시 죽여버려. 그걸 죽였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암논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을 안 하는 그 아버지를 보며 상처가 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저렇게 첫째 아들에게 성폭행 당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 이 쓴뿌리가 빨리빨리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걸 내버려 두고 계속 뿌리를 내리게 하니까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행하고 결국은 압살론이 죽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쓴뿌리는요 사단이 갖다 준 덫입니다. 왜 사단이 덫이냐? 여러분, 덫 놓는 거 알잖아요. 덫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우리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면 미끼를 앞에다 딱 놓고 그 뒤에다 덫을 놓습니다. 그럼 미끼를 딱 잡으러 그 밑에 덫 있는 걸 모르고 미끼를 먹으려고 딱 하다 덫에 딱 걸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쓴뿌리를 갖게 하는, 쓴뿌리 하나 덫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끼가 사람이고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미성숙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거든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쓴뿌리라는 덫에 계속 걸리게 만들어요.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또 그때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을 묵상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사단의 덫에 계속 깊이 빠지는 거야.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용서는 안 돼. 여러분, 내가 목회한다. 저희도 목회 33년째인데 내가 목회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자기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준비시켜 하는 사람은 달라요. 많은 경우 목회자도 선교사도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이 쓴뿌리가 해결된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쓴뿌리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사람, 오히려 이런 계기가 되어 성숙해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쓰신다는 거예요. 제 책 중에 여러분 그 밑에 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 33년 동안의 아픔, 쓴뿌리 속에서 어떻게 쓴뿌리를 치유하고 내게 만나는 환경들을 왜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의 경험을 33년의 여정을 보면요, 얼마나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거를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나인 줄 알았어. 가장 불행한 사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린 선택이에요. 쓴뿌리를 가질 수도 있고 그 쓴뿌리를 안 갖고 오히려 인격 도화의 기회를 쓸 수 있고,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쓴뿌리로 망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쓴뿌리의 계기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의 기회가 돼서 그 사람 안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도 쓴뿌리가 있어. 환경이, 요셉 보면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나중에 보디발에 충성스러웠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을 보디발이 듣고 감옥에다 2년 동안 집어넣었어요. 그 쓴뿌리가 있을 때 그는 쓴뿌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더욱 성숙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계기로 쓰며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셉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셨지, 만약에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는 버림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쓴뿌리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나가시는데, 이제 내일 이게 본격적으로 할 얘기예요. 우리를 고쳐나가시는데 우리 안에 짐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멋진 여자들, 아니 멋진 사람들 같잖아요. 저도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한 명도 안 하시는구나. 아멘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김밥 사러 갔더니 아주머니가 계세요. 손주가 있는 아주머니, 이제 거의 이제 50에서 60 다 된 분이 저를 턱 보는 순간, 어머 잘생기셨네. 어머 착하게 생기셨네. 참 인상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멘 한다니까. 참 인상이 좋으시네. 저 그런 소리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만 못 듣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인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 건드려 보세요. 제 속에 얼마나 무서운 짐승이 있는지. 근데 그 짐승이 내 실체인데 나를 안 건드리면 안 드러나. 나를 건드릴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할 때,
내 속을 갈구면 내 속에 원래 내 모습이, 이 속에 있던 이 짐승이 탁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제가 반복합니다. 순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면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많아. 아직 거듭났지만 아직 신부의 신부라고 하지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온전한 신부가 아니야. 너무 더러워. 그러면 이제 주님이 무슨 작업을 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고 준비된 신부를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신부를 만들려면 마치 이거예요. 학금에서 승금을 축출하려면 용광로라는 불이 있어야 되고, 용광로라는 불을 통해서 그 학금 속에 있는 이물질을 드러내시고, 승금은 자꾸 가라앉아요. 무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불을 한번 지피면 이물질이 한번 제거되면 14K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달구면 또 없었던, 몰랐던 이물질이 또 드러납니다. 18K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불로 달굴수록 더 정금같이 불순물이 계속 나오면서 90% 이상의 금이 되듯이 우리 안에 짐승이 드러나고 이물질이 드러나고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는지 몰랐어요. 인상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생긴 것도 잘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보낸다면 이해가 되지만 왜 나한테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내느냐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원하지 않는 소리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때마다 착하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착각 속에 있던 내 안에 짐승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물질을 계속 제거하시면서 제 안에 욥처럼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쓴뿌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목적, 정금을 만드시는 데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 정금,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 사건을 올바르게 반응하면 성숙해질 수 있는데, 이걸 잘못된 반응으로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나는 너무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자꾸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며 쓴뿌리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선택이에요. 우리 선택. 오늘 이 쓴뿌리가 치유가 돼야 돼. 이 쓴뿌리가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깊이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요, 또 깊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 더 깊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만큼 맛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은 무한해.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는 둘째치고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맛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쓴뿌리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이 쓴뿌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또 한 가지는 있지만 이 또 한 가지는 내일 얘기할 거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아픔, 여러분의 쓴뿌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